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또 오늘 우리 서울에서 마라톤 때문에 아마 오시는 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또 나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위해 가정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바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과연 무엇 때문에 성공을 이루지 못할까요? 분명 외적인 이유가 있고 또 내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라고 하는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성공 요인을 4가지로 요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 요인의 첫 번째를 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지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두뇌를 가졌다 해도 지식을 쌓지 않은 그 머리로는 결코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지식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로는 태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요인 들어서 설명한 다음에 이 워크 박사는 이 4가지 요인 가운데서 90% 이상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4번째 요인인 태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인류는 그런 이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태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태도가 좋아야 하고 일할 때는 일하는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다루든지 바른 태도, 곧 바른 자세가 기본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라는 제 친구가 한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그들의 성적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굳이 시험 같은 것은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시험을 보든 안 보든 평소에 자세가 흐트러진 학생은 그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성공을 주인하는 참으로 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워크 교수는 이 박사는 이처럼 바른 태도, 바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처럼 바른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주저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다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양 할 바에는 기꺼이, 즐거이 또 기뻐하며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삶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해상의 교통 요지라고 하는 아주 지자학적 이유로 그 어떠한 그 그리스 도시보다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린도는 수많은 인파로 항상 북적였고, 그러다 보니 흥청거리는 쾌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구 절반가량이 노예 출신이었고, 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극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의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것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기원후 50년 경이었습니다. 당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도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는 유대인 중에 고린도에 와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갈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에 함께 동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교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만 유대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개종자인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이 바울은 그 집에 들어가서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곳 고린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바울은 총 18개월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너무나도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란한 것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만 올바른 신앙 윤리를 세우지 못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란한 방정을 오히려 옹호하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누구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바울은 결혼도 못한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또 하나의 트집을 잡아서 그를 비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아픈 그 심정으로 이에 따른 해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 다시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차 전도여행에서 세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문제를 비롯한 자신에 관한 그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염려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다시 돌아갈 것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 16절 전반부에 봤습니다.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속히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일이 일어나면서 지연되었고, 그래서 예기치 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움직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와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온다고 하면서 안 오는 것을 보니 우리 고린도 교회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닌가, 우리가 약속을 저렇게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이지 않은가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렇게 이제 편지로 대답을 합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것이지 결코 여러분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 가는 그 약속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바울의 행동은 참으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탄이 와서 전화를 보이며 내게 한 번만 절하라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 하고 고통을 지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이지만은 헬라어에서도 그대로 아멘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전반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헬러 원본으로 읽어보면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이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아멘하고 대답하고 진실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아멘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추임새가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들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마음으로 아멘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그렇게 대답하며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멘, 바로 그 아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다짐이 있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다하여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아멘의 신앙 고백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열심을 내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목수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입니다. 과연 목수의 말을 고지 듣고 어부가 그물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못 잡을 것이 분명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그 예수님의 체면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의 말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왜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감사하라는 말 대신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예수님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아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 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 같은 상황에서 과연 누가 아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이해하시고 택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인생은 아멘으로 시작하여 아멘으로 끝나실 분입니다. 아멘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 그 자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가 교회 일꾼으로 장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만은 바라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따르며 받아들이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아멘하는 그 신앙 정말 쉽지 않은 신앙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보고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총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아멘하는 신앙을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